정말 보고 싶지 않았지만 제가 일부러 다 보았습니다. 정말 끔찍하고 소름이 돋았습니다. 분노했습니다. 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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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숨을 쉴 수가 없다고 그렇게 절규하고 외치는데, 그리고 지나가던 많은 행인들이 놓아달라고 그렇게 만류를 함에도 불구하고 외면한 채 경찰은 그의 목을 짓눌러서 결국 숨을 거두게 했습니다. 이 사건이 지금 도화선이 되어가지고 미국 전역이 항의 시위로 폭동이 확산되고 있습니다. 제가 어제 저녁 뉴스를 들으니까 백악관 코앞까지 지금 시위대가 격렬하게 항의를 하고 있습니다. 방화와 약탈, 폭력이 난무하고 있는 그런 지경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이 과정을 보면서 저는 찹찹했습니다. 기독교 문화 속에서 세계 경제 대국으로 부상한 미국인데, 미국 사회 하면 유럽의 청교도들이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토록 진리의 말씀을 사수하겠다고 배를 타고 퓨리탄들이 들어가서 형성된 것이 미국 사회입니다. 그들이 만든 것이 바로 미국 문화입니다. 그런데 지금은 어떻게 되었습니까? 그동안 계속적으로 백인 우월주의를 표방하는 그들이, 지나친 특권의식의 메인저들이 흑인에 대해서 경멸합니다. 반감을 돋습니다. 모욕합니다. 그러한 것이 연루가 되어서 많은 사건들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저는 가정의 달을 맞이하면서 사실 저는 개인적인 고민을 참 많이 했습니다. 기독교의 가정의 개념은 무엇이고 그 범주는 어디까지인 것인가? 우리는 교회 공동체를 하나님의 가정이다, 하나님의 가족이다, 이렇게 우리는 듣고 배웠습니다. 하나님을 아버지로 삼고 부르고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 한 가정이요, 한 지체요, 한 가족이다 라는 말을 귀가 따갑도록 들었습니다. 그렇지만 교회 공동체가,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교회 생활, 이 공동체가 그 말씀과 어떤 연관성을 갖고 있는 것인가? 그 의미가 잘 실현되고 있는가? 우리 교회 안에도 과연 이 말씀이, 교회 공동체는 하나님의 한 가족이요, 한 가족이라는 이 메시지가 제대로 적용되고 있는 것인가? 그 의미는 제대로 알고는 있는 것일까? 이게 말뿐인가? 정말 실현 불가능한 것일까? 당장은 아니지만 조금씩 이뤄가고 있는 것이라고 내가 그냥 믿어야 되나? 갈등과 고민이 되었습니다. 미국 사회가 기독교 문화 가운데 이루어지면서 우리는 한 가족이다, 한 가정이다, 그렇게 시작했습니다. 그들의 조상들이. 그러나 지금의 모습은 너무도 아닌 것 같습니다. 백인과 흑인, 또 빈부격차, 여러 가지 속에서
갈등하고 충돌하고 있습니다. 교회 안에서조차 기독교 철학과 기독교 가치를 표방하면서 그 문화를 형성했는데 왜 오늘 이와 같은 현상이 벌어지는 것일까? 왜 끊어지지 않는 것일까? 의문을 제기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물론 모든 답을 얻을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가장 기초적이고 기본적인 것들이 희미해지고 퇴색될 때에 그런 결과를 낳을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모든 문제는 가장 기초적이고 기본적인 것들이 무너질 때 생기는 것입니다. 제가 한 가지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한 가정이 있다고 생각해 봅시다. 근데 그 가정이 주중에는 뿔뿔이 다 흩어집니다. 엄마는 엄마대로, 아버지는 아버지대로, 아들은 아들대로, 딸들은 딸대로 다 흩어집니다. 흩어져서 주중에 살다가 일주일에 딱 한 번 한 장소에 모입니다. 그리고 한 두어 시간 동안 함께 하게 됩니다. 그리고 만나서 반갑게 악수를 하고 포옹을 하고 인사를 나눕니다. 그리고 난 뒤에 준비된 강의를 하나 듣습니다. 강의가 끝난 다음 그 식구들은 잠깐 밥을 먹거나 아니면 바쁜 일정 있는 사람은 급히 인사를 하면서 7일 후에 다시 만날 것을 기약하고 각각 자기의 갈 곳으로 돌아갑니다. 뿔뿔이 흩어집니다. 그 후 그 가족 구성원들은 큰 관심과 연락이 없습니다. 그냥 자기 일에 바빠서 살아갑니다. 그리고 일주일 후에 다시 그들은 만납니다. 종전과 같이 또 되풀이합니다. 한 두어 시간 동안 시간 보내고 그리고 어떤 강의를 듣고 밥을 먹거나 뭐하고 또 헤어지고 그리고 또 다시 일주일을 기약하고 이런 가정이 있다고 한번 가정해 봅시다. 이 가정의 만남과 삶을 목격한 사람이라면 정말 이 가정은 너무도 단란하고 행복한 가정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그냥 모이면 인사하고 강의 듣고 별 관심도 없이 지내다가 또다시 만나. 이렇게 반복되는 가정. 진짜 행복한 가정일까요? 그 가족을 정말 가족이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어렵겠죠. 근데 이 모습이 오늘 이 하나님의 가정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가족이라고 하는 이 교회 공동체, 이 교회의 가정 안에 그대로 있다는 것입니다. 제가 그냥 애들로 표현한 것뿐이지 교회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뿔뿔이 흩어집니다. 일주일에 한 번 모입니다. 잠깐 인사 나눕니다. 그리고 설교 듣습니다. 그리고 끝나고 나면 밥을 먹든 또 바삐 뭔가를 쫓아서 헤어집니다. 그리고 한 주간 동안 어떻습니까? 거의 관심 없습니다. 연락 없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여지없이 또 시간이 되고 날짜가 되면 또 만납니다. 이게 되풀이 됩니다. 이것이 과연 하나님의 가정일까? 분명 개선책이 필요하다고 느끼시지요? 그냥 이렇게 가는 겁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가정과 가족의 차이를 여러분 혹시 아십니까? 가정이 뭐고 가족이 뭔지. 영어에 보면
이 가정과 가족을 좀 차이를 분별합니다. 가정은 보통 오늘 우리 성경을 에베소 2장 19절을 읽었는데 거기 나오는 하나님의 권속이라, 이 권속이라는 말은 어떻게 보면 가정의 개념과 비슷합니다. 그래서 household라는 말을 씁니다. family라는 말을 안 씁니다. family. 이 household라는 말은 같은 거주지에 살고 부엌과 거실 등의 공용 면적을 공유하는 집단으로 말합니다. 여기는 혈연 관계와 관계없이 같은 집에 산다면 그것은 household. 그래서 혈연으로 이어지지 않는 사일지라도 같은 주거 공간이면 공유하면 되는 거지. 그러나 이 family는 달라요. 가족이야. 이건 주로 부부를 중심으로 한 친족 관계에 있는 사람들의 집단을 의미한다고 사전에 기록되어 있어요. 그 구성원이 주로 혼인, 혈연, 입양으로 이루어집니다. 혈연과 제도 등의 방식으로 2명 이상의 구성원이 있는 집단을 우리 보통 family, 다시 말하면 가족이라 말하는 것이죠. 그러나 성경은 혈연으로 맺어진 그 이상의 household라는 말을 이 에베소 2장 19절에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혈연 관계를 초월한 개념입니다. 따라서 이 헬라어에도 보면 이 오이케오스라는 말이 오이코스라는 그 단어에서 파생된 것인데 이 말은 주로 집안, 거주, 집, 성전이라는 말에서 이렇게 유래가 됐습니다. 근데 이 말을 갈라디아서 3장 28절에 보면 사도 바울은 이렇게 해석을 합니다. 너희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주자나 남자나 여자 없이 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이니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가정, 하나님의 하우스홀드는, 하나님의 권속은 유대인이든 헬라인이든 종이든 자유자든 남자든 여자든 차별 없이 차이가 없이 모두가 다 하나이다라는 것을 말씀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가정, 하나님의 가족은 인종, 신분, 성별 그것을 초월한다는 개념입니다. 그러나 이 부분이 너무도 어려운 숙제입니다. 오늘도 미국 사회가 이 인종 때문에 이것을 넘지 못해서 계속적으로 이러한 사건이 발생하는 것처럼 오늘날 우리 한국 사회 안에도 우리 한국 교회 안에도 이와 같은 다민족 사회 속에서 우리가 표현하기 그렇지만 우리 대한민국 순수 혈통과 아니면 어떤 동남아 사람 이런 사람과의 차이, 어떤 구별, 또 신분에 따른 분류, 당신이 사회적으로 어떤 위의 신분이냐 그렇지 못한 신분이냐, 성별에 따라서 당신이 남자냐 여자냐에 관련된 그런 차이들을 극복하지 못하는 사례들이 교회 안에도 너무 많습니다. 여러분 에베소서를 보면요, 신약시대에 보면 유대인과 이방인 사이에 얼마나 큰 갈등이 존재했는지를 알게 됩니다. 사실 유대인과 이방인들이 한 교회 공동체 안에서 예배하고 같이 밥을 먹는다는 것은 이건 상상할 수 없는 일입니다. 그 당시 보면 어떻게 보면 하늘이 두 쪽 나도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따라서 유대인들의 인식 속에 이방인들은 어떤 존재냐면 지옥불의 연료로 사용할 땔감이라는 그런 의식이 강하게 있었습니다. 여러분 유대인들에 있어 탈무드라는 책이 있습니다. 그 탈무드에 보면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왜 하나님은 이방인을 유대인과 같은 눈과 코와 입을 가진 모양을 지었냐는 질문을 합니다. 거기에서 유대인들이 뭐라고 답을 하냐면 이방인들을 부려먹을 때 거부감이 덜 들기 위해서라고 답을 합니다. 그 탈무드라는 책입니다. 이처럼 1세기 당시 유대인들에게 이방이라는 존재는 그야말로 하찮고 더러운 존재이고 같이 할 수 없는
이민족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도 바울은 끊임없이 로마 교회를 향하여 편지할 때에도, 그리고 에베소 교회를 향하여 편지할 때에도, 그리고 이 좀 전에 했던 갈라디아서에 있는 갈라디아 교회를 편지하면서도 유대인이든 이방이든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에서 하나의 가정을 이루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강하게 어필하고 있습니다. 인종과 혈연의 차이를 극복해야 된다는 것이죠.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 2장에도 보면, 에베소 2장에도 보면 이 둘 사이의 갈등이 너무도 많았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편지의 내용에서 아주 중요한 부분을 다룹니다. 죄와 허물로 죽었던 우리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로 다시 살아난 새로운 존재인데, 그 새로운 존재, 새로운 공동체 안에는 반드시 이것이 있어야 된다. 그거 뭐냐면 이방과 유대인들이 한 하나님의 나라의 시민이요 한 하나님의 권속이다. 이거 잊지 말아라. 이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피로 말미암아 화평이신 예수가 그 막힌 담을 다 헐어버리셨는데, 너희들은 어찌하여 지금도 그 이방인들을 향하여 지옥의 땔감이라니, 우리와는 함께 상종할 수 없는 사람이라니 그런 식으로 취급하느냐. 있을 수 없다. 유대인이든 이방이든 우리가 함께 하나님의 성전이 되기 위해서 지어져가는 한 공동체인데 이게 어찌 됐다는 말이냐. 그리스도의 피를 헛되게 한다는 말이냐.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지게 했는데 원수된 것 막힌 담을 다 헐어버렸었는데 왜 또다시 너희들은 담을 쌓는 것이냐. 그 둘이 하나 되어 하나님 아버지께 나아감을 얻게 했는데, 차별 없이 구분 없이 하나님 앞에 담대하게 나아갈 수 있는 삶길을 열어주는데 너희가 어찌하여 구별하느냐, 차이 두느냐. 오늘 우리 한국 교회는 어떻습니까? 우리 한국 사회는 어떻습니까? 우리들 안에는 차별 없나요? 우리 성대한 교회 안에는 차별이 없나요? 남자든 여자든 사회적 신분이 이렇든 저렇든 빈부격차가 어쨌든 그 사람의 성향이 어쨌든 정말 우리가 신앙 공동체 안에서 정말 하나됨을 늘 인식하고 그 하나됨이 정말 돈독하게 강화되고 있습니까? 작든 크든 모든 교회의 성도들이 다 하나님의 가정이요 하나님의 가족임을 여러분들 인식하고 믿으시기 바랍니다.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잖아요. 하나님의 가정이라고 말을 하면서 일주일에 한 번 두어 시간 모여서 잠깐 얼굴 보고 또다시 헤어지고, 그것이 올바른 교회 생활인 것처럼 그냥 여겨지고 그것이 당연시 되고 있는 이 한국교회. 물론 우리가 초대교회처럼 매일처럼 모여서 떡을 떼며 함께 기도하며 예배할 수는 없겠지요. 그렇지만 이렇게 가는 것은 저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성경이 그걸 우리에게 말하지 않습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서로 위하여 기도하고 서로 돌아보고 함께 짐을 지고 나아가는 하나됨의 공동체를, 이 공동체 의식을 강화하고 이 공동체를 향하여 우리가 앞으로 나아가라는 것이 이 교회를 주신 목적입니다. 그 의미가 너무도 희미합니다. 마가복음 3장에서 예수님은 이 가족 개념, 이 가정에 대한 개념을 새롭게 정의하십니다. 하루는 예수님께서 여러 사람들과 함께 이런저런 토론을 하고 말씀을 나누고 있는데
예수님의 어머니와 동생들이 찾아옵니다. 그리고 사람을 시켜서 예수님을 부릅니다. 이것을 눈치챈 예수님의 주변에 앉아있던 어떤 사람이 예수님에게 말씀을 드립니다. 예수님, 당신의 어머니와 동생들과 누이들이 밖에서 찾습니다. 라고 예수님께 말씀을 드리니 예수님이 이 순간을 놓치지 않고 아주 중요한 얘기를 합니다. 하나님 나라에서의 새로운 가족, 새로운 가정의 개념에 대해서 가르쳐 주십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33절에 보면 마가복음 3장 33절에 누가 내 어머니며 동생들이냐? 그래서 예수님이 둘러앉아 있는 사람들을 두루 보시더니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 어머니와 내 동생들을 보라. 누구든지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내 형제요 자매요 어머니이니라. 무슨 말씀입니까? 지금 밖에 나를 찾아온 저 어머니와 가족들은 모두 혈연으로 형성된 가족이지만 지금 나를 둘러싸서 나의 말을 듣고 내 말에 경청하고는 이 사람들이야말로, 나를 가까이에 둘러앉아 있는 이 사람들이야말로 혈연관계가 아닌 하나님께서 맺으신 하나님의 참된 가정이요 참된 가족의 구성임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말씀함에도 불구하고 우리들은 우리의 가정이라는 개념을 어디까지 한정하고 있습니까? 지금도 우리들의 가정은 한 어머니와 한 아버지를 모시고 있는 혈연으로 맺어진 이씨, 박씨, 김씨, 최씨, 하씨, 거기에만 맺어진 그 가족이 여러분의 가족의 전부입니까? 그 가정이 성경에서 말하는 가정의 전부이냐 하는 말입니다. 전혀 아닙니다. 물론 혈연으로 맺어진 그 가정 중요합니다. 잘 돌아봐야 됩니다. 제가 무시하는 얘기 아닙니다. 왜냐하면 디모데전서 5장 8절도 누구든지 자기 친족, 자기 가족을 돌아보지 아니하면 믿음을 배반한 자요 불신자보다 더 악한 자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나 제가 하고자 하는 말씀을 잘 유념하셔야 됩니다. 이 가족도 중요하지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더 폭넓은, 더 큰 개념에 있어서의 하나님의 가족, 하나님의 가정을 우리는 생각할 수 있어야 됩니다. 벗어나야 됩니다. 초월해야 됩니다. 나와 같은 혈연을 맺지 않았으면, 나와 한 아버지 밑에 있지 않으면 그 사람은 내 가족, 내 가정의 일원이 아닙니까? 오히려 때로는요, 혈연으로 맺어진 가족이 오히려 하나님 나라의 적대적일 수 있습니다. 때로는 우리의 원수 같은 존재일 수가 있습니다. 때로는 보면 이 사탄은요, 이 혈연 관계의 이 가정을 가지고 우리의 신앙을, 우리의 믿음 생활을 올가맬 때가 있습니다. 어렵게 할 때가 있습니다. 오히려 나와 혈연적인 관계는 아니지만 믿음 안에서, 예수 안에서 한 가족 구성원이 되어서 더 열심히 나를 위해서 기도해주고 나와 같이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하나님의 뜻에 어울리는 삶을 살기 위해서 함께 해가는 그런 믿음 안에서의 가족도 얼마든지 있습니다. 있을 수 있습니다. 또 있어야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권속, 하나님의 가정이라는 개념을 다시 한번 새롭게 정립하시고 확대하며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저 세속적인 가정 개념, 가족 개념에 얽매이지 말고 그 안에만 갇혀있지 말고 정말 기독교적인 믿음 안에서, 성경 안에서의 가정을 새롭게 규정하고 그 가정 생활을 좀 더 열심히 또 행복하게 만들어갈 수 있기를
다시 한번 주님을 부탁합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은 말합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그리고 1장 13절은 또다시 말씀합니다. 이것은 혈통으로나 육정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께로서 나눈다 그랬습니다. 이 하나님의 가정,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만들어주신, 허락하신 이 가정은 혈통으로 육정으로 만들어진 게 아니에요. 예수를 나의 구주로 영접하는 순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맺어주신 예수 안에서의 한 가정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의 피로 맺어진 공동체. 육신적인 이 혈연적인 관계보다 더 강하고 더 결속력 있고 더 가치 있는 공동체가 바로 이 성대한 교회 공동체, 예수 교회 공동체, 것을 여러분 믿고 그대로 살아가야 됩니다. 오늘 우리 한국 교회가 이 교회 공동체의 이 공동체 의식이, 공동체성이 너무도 희미하고 점점점 상실되어 가고 있습니다. 어찌 된 일입니까? 왜 나몰라라 합니까? 왜 방관하십니까? 하나님의 가정은 오늘 말씀해 보니까 마가복음 3장에 보면 아버지의 뜻대로 하는 자라야 내 형제요 자매요 내 어머니니라. 한 가정은요, 한 가정이 제대로 서 있으면요, 그 가정은 제일 먼저 걸리는 아버지의 뜻을 잘 헤아립니다. 정말 그 아버지가 좋은 생각, 건전한 생각, 정말 사랑이 풍성하고 그 가정을 위하여 전적으로 헌신하고 섬긴다면 모든 자녀들의 갖는 공통적인 게 뭐냐면, 그러면 우리는 아버지의 뜻을 어떻게 헤아려서 아버지를 기쁘시게 할까? 그러면서 어떻게 행복한 가정을 만들까? 하는 것이 가장 큰 관심사일 것입니다. 정상적인 가정이라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가정의 아버지가 되시는 하나님, 두말할 나위 없습니다. 가장 좋으신 우리의 아버지십니다. 세상의 그 어떤 아버지보다도 우리를 사랑하시기에 자신의 독생자를 보내사 그를 십자가에 내어주심으로 우리를 죄와 사망에서 건져주십니다. 이 세상의 삶이 전부가 아니고 저 영원한 세상에 그 삶을 우리에게 주시기, 영생을 주시기 위해서 그 아들을 아낌없이 주신 아버지, 그 아버지가 저와 여러분의 아버지가 되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따라서 그 아버지의 뜻을 가장 높이 생각하고 가장 귀히 여기고 받든 나가는 것은 당연한 것입니다. 그게 하나님의 가정입니다. 또 하나는 하나님의 가족은 서로를 위하여 헌신할 수 있어야 됩니다. 로마서 16장 3절부터 4절에 보면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라는 사람이 나옵니다. 자, 그들은 바울 사도와 전혀 혈연적인 관계가 없습니다. 같은 박씨도 아니고 같은 김씨도 아닙니다. 아무런 관계가 아닙니다. 혈연적으로 봤을 때. 그렇지만 바울을 위해서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는 자기의 생명까지도, 자기의 목숨까지도 줄 수 있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게 바로 로마 교회였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위하여 헌신하는, 그리고 그의 사역자인, 동역자인 바울을 위하여 모든 것을 헌신할 수 있는 가족이었습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누가 우리의 형제 자매입니까? 하나님의 가정은 어떻게 형성되는 것이고 어떻게 맺어진 것입니까?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이며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로, 나의 주인으로 고백하면 그는 다 하나님의 한 권속이요 하우스홀, 가정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 믿는 우리 가정 복되고 즐거운 가정 우리 찬송하지 않았습니까? 우리 성대한 교회가 예수 믿는 가정, 행복한 가정, 즐거운 가정 이루어갈 수 있도록 기도하시고 힘써 주시기를 다시 한번 당부의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는 그의 피로 말미암아 예수의 십자가의 피로 말미암아 맺어진 십자가 공동체요 십자가 가정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인종, 성별, 신분, 문화의 차이를 극복하시고 그 막힌 담을 예수의 십자가로 다 무너뜨려 버렸으니 헐어버렸으니 다시는 그 담을 세우지 마십시오. 당신과 나는 성격이 너무 달라. 너하고 나는 사는 게 너무 차이가 나. 배움의 차이가 너무 많어. 너는 나하고 말이 안 돼. 감싸. 그냥 잠깐 눈인사만 하고 예배 함께하고 그냥 헤어지자. 난 당신들하고 같이 눈도 마주고 싶지 않고 말하고 싶지 않고 같이 밥 먹을 생각도 별로 없어. 그런 형태로 교회가 이루어진다면 과연 성경적인 하나님의 가정의 모습이냐 그 말이에요. 가정주의를 맞이하여 우리의 혈연과 그 외 특수한 관계로 맺어진 가정도 귀히 여기고 잘 만들어 가십시오. 그러나 한 걸음 더 나아가서 하나님의 권소 십자가의 피로 맺어진 이 교회 공동체 하나님의 가정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가정으로 세워가고 만들어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일을 위해서 우리 회장님, 총무님, 서기, 회계 또 우리 권사님들 모두가 다 함께 귀를 기울이고 힘을 써야 됩니다. 저는 오늘도 이 자리를 보면서 내가 또다시 아직도 멀었구나. 아직도 내가 이 자리에 아직도 참여하지 못하고 함께하고 있지 못하는 우리 집사님들, 성도들 어디 있는지 모르겠지만 아직 다 돌아보지 못하고 있구나. 다 챙기지 못했고 그런 생각이 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잠깐 모였다가 흩어지는 우리 하나님의 가정 주지 말고요. 하나님의 권속 들지 말고요. 그러한 것은 외인들, 나그네들이나 하는 거예요. 그건 외인들, 나그네들은 잠깐 그냥 둘렀다가 그냥 가는 거예요. 내 목적과 내가 원하는 것만 얻으면 가는 거예요. 그렇지만 가정은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가족은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가정. 주님이 원하는 그런 아름다운 가정, 하나님의 가정, 성대한 교회 가정 만들어갈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하시면서 힘쓰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보라,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함이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고. 하나님, 저희를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성령 안에서 하나님 아버지 앞에 나아갈 수 있도록 하나 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우리는 각기 출신 성분 다르고 성도 다르고 사는 지역도 다르고 또 여러 가지 사는 모양도 제각각이지만 성별도 다르지만 그러나 저희들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그 모든 막힌 담, 그 갈등의 담들을 다 헐어버리시고 우리를 하나 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께서 하나이신 것처럼 우리 모두를 하나 되기를, 성령의 하나 되게 하심을 힘써 지키기를 그토록 간절하게 기도하시고 바라시던 주님, 그것을 이루어드리는 저희의 삶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 전 세계의 하나님의 교회가 하나님의 가정임을 알게 하시고, 우리 한국 교회가 하나님의 가정임을 알게 하시고, 우리 성대한 교회가 하나님의 가정임을 알게 해주셔서 우리 가정의 가족 구성원 한 사람 한 사람이 서로가 서로를 위하여 눈물로 기도하며 서로를 하나님이여 주님 걱정하고 서로를 염려하면서 기도하는 저희 공동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가정 되게 하여 주옵소서. 7일에 한 번씩 만나 잠시 얼굴 한 번 보는 것으로 만족하고 그것이 정상적인 것이고 의례적인 것으로 여기는 저 교회 되지 않게 해주시고, 늘 끊임없이 예수 안에서 하나 된 우리 형제와 자매를 위해서, 어머니 아버지를 위해서 돌아보며 기도하는 저희 성대한 교회 공동체 하나님의 권속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찬송가 559장을 드리겠습니다. 1절과 3절만 하겠습니다. 사철의 봄바람 불어있고 하나님 아버지 오셨으니 믿음의 반석도 든든한 우리 집 즐거운 동산이라. 고마워라 임마누엘, 예수만 섬기는 우리 집. 고마워라 임마누엘, 복되고 즐거운 하루하루. 아침과 저녁에 수고하여 다같이 일하는 온 식구가 한 상에 둘러서 먹고 마셔. 여기가 우리의 낙원이라. 고마워라 임마누엘, 예수만 섬기는 우리 집. 고마워라 임마누엘, 복되고 즐거운 하루하루. 지금은 우리의 죄와 우리의 사망의 문제를 해결하시기 위하여, 그 가운데서 우리를 건져주시기 위하여 친히 십자가에 달려 피 흘려 죽으시고 부활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가정에 참 주인 되시고 아버지가 되사 우리 모든 자녀들을 사랑으로 품어주시고 지금도 돌보시고 지켜주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크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제 교통하심, 오늘도 혈연관계로 맺어진 우리들의 가정도 잘 보살피고 행복하게 만들 뿐만 아니라 더 나아가 더 가치 있고 더 의미가 있는 예수 십자가의 피로 맺어진 하나님의 가정을 새롭게 규정하고 그 하나님의 가정의 행복을 위하여 그 가정의 즐겁고 기쁜 삶을 위하여 기꺼이 헌신하고 돌아보며 섬기기를 다짐하는 우리 모든 성대한 교회 가족들 머리머리 위에, 그리고 오늘도 이 가정을 위하여 눈물로 늘 염려하며 기도하고 계신 우리 왕장천 목사님과 그리고 우리 박상호
선교사님의 사역 위에 그리고 이 나라의 민족 위에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